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요. 에베소서 3장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기도하죠. 짧은 말씀이지만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잊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주신 말씀 그때는 은혜 받았다 싶은데 하루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죠. 또 듣게 되어지면 기억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잊어버렸다 싶은데 정말 이 길을 만났을 때 힘듦을 만났을 때 그때 잃어버렸던 말씀인데 싶은데 생각이 나요. 저는 엄청나게 크게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됐던 사람인데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고 그분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울립니다. 왜 그냥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방송실 문제가 된다면 아주 좋았을 때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하고 힘듭니다. 성도들의 지금 한참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태반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었죠. 뭐 에베소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탁월한 지혜로 전에는 너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 너희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렸고 십자가로 너희들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저는 지금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1절에 뭐래요?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또 여러분 14절에서도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이러므로 2장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씀 속에 너희들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1절에서 13절 말씀은 가로로 쳐도 된다. 그냥 이게 그 삽입되어진 말씀이다. 왜 이렇게 가로로 치면서 좀 우리가 이것은 달리 딱 띄워놓고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서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어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헐벗고 다닌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헐벗게 되어진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가난해진다 한다면 몇 사람이나 믿을까? 역시나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연약해지겠습니까? 연약해지요. 왜 연약해지는데? 해가 올 것 아니겠어요? 그 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신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아니야,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것은 오히려 너의 영광으로 삼으라는 위로의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었던 것을 다 밝힌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어떤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식다 싶어가지고 당신의 감옥에 갇힌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금 나의 고난인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장으로 끝내놓고 바로 3장 14절은 그렇게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시작 다시 보죠. 이러므로 2장 말미와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므로 나는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몇 년 남았을까? 길게는 3년이요, 짧게는 2년 남았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고작 2, 3년 남은 그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늙은 이 노사도의 사역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다 놓고 모함하고 욕됨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마침내 그 대사도의 손발을 꼭꼭 묶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도의 손발은 묶여졌습니다. 사도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는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는 전도를 할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유로운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 이것까지 사탄은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다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여기 각 족속, 그런데 파서 파트리아라 그러는데 모든 가족.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권속이라 그랬어요. 2장 19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권속, 가족. 바울 사도는 다시 14절 말씀 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천국 가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가족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져 있죠? 고작 나, 혹은 내 자식, 혹은 내 가족,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친족들에 국한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전혀 보지도 못했을 미리 가 있는 천국의 그 가족까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반복해서 말할 거지만은 각 족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에는 어떤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인류라고 하는 족속 말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하늘에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영의 세계관을 이렇게 넓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세계관이 이렇게 높아. 그리고 넓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고작 내 형제들이나 내 이웃이나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 한 공동체, 모든 족속, 모든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4절 다시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봐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지 않냐고 아버지 그렇게 써요. 아버지 중심으로서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중심으로 있는 이 땅의 가족.
그게 하늘에 있는 족속들이나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 물론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과 술주정으로 아버지를 한다면 기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적으로 말하게 되면 아버지, 그런 건 뭔가 다 오잖아요. 가장 고상하고 능력 있는 언어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족,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가보죠. 16절 시작. 여러분, 오늘 중심절이 되겠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겉사람만 보고 평가해오지 않았어요? 용모가 어땠다? 배운 것이 어떻다? 가진 것이 어떻다? 키가 괜찮네? 얼굴 잘생겼네?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어느 날 인생의 석양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겉사람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러면 그 의미를 두었던, 그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이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불멸의 속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겉사람이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평가할 때 이 속사람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죠.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도 겉사람에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이것은 속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얼마나 순결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지만,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사도 바울이 탁 잡아낸 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애쓰는 거 있죠? 달리기를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강건해지기 위하여 겉사람이 조금 더 힘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주시나? 여러분 17절 봐요. 시작. 18절. (19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17절, 18절, 19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먼저 17절,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17절 그렇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일까? 아니에요. 왜 아니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고, 그럼 뭐야?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되 불편하게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 주님이 불편하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 죄를 품게 되었을 때 주님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정 불편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계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주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한 방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피차에 불편하죠. 둘 중에 하나가 떠나든가 아니면 습관이 바뀌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편안하게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17절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지식을 강조한 단어로 한다면,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지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이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나의 일임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맡기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감격이 되어져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네. 19절에 보죠.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하면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참고로 좀 알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지적하는 바대로 좀 알아보도록 해보죠. 첫째는 사랑의 너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자 그대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샀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과 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왕노릇 하도록 만든다 그랬죠. 그분께서 사랑하시지 못할 부분이 여러분은 없어요. 사랑하시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그분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 야만인, 이방인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따로 없고 배웠다 못 배웠다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너비를 알아, 깨달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리고 영원 후까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사랑,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그가 집을 나갔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니 사랑한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탕자 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거예요. 그가 탕자 생활을 했을 때도 사랑한 것이고, 돈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도 사랑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길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깊이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40편 2절인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뭔 줄 아세요? 스올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말씀을 보면, 신앙 고백을 보게 되었지만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옥에까지 내려가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이 죄는 어디까지 가게 돼 있죠? 지옥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 주지 않으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만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까지 내려가 주신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이제 높이를 말한다면 네 번째. 자, 그분은 아주 캄캄한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에서 이미 보신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건져 올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입체적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편안히 계시고 활동하시도록 거룩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되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을 재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에 비례해요. 그런 속사람이 건강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나오네요. 그게 몇 절이에요? 20절. 시작. 21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건강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20절 말씀 그대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선대해주는 사람을 나도 그렇게 했죠. 인상적인.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또 있겠나 싶으면은 제 자식에게 내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특히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내가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모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20절 말씀은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20절의 말씀처럼 그 축복을 행사해 나가는 이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시 이것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너비, 그리고 높이, 그리고 그 길이를 알아, 깨달아 결국 주님께 더 절로 헌신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